8절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맞은다는 뜻은 적당한, 합당한, 어울리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회개와 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식이나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참되고 신실한 회개를 통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즈라의 뜻은 부정과거 시상으로서 이례적이고도 실제적인 완전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회개는 단 한 번뿐이라고 기록하죠. 특히 이 말은 히브리어 아사의 헬라어 표현으로서 일과 노력에 의한 산물을 나타냅니다. 행위의 열매는 부단히 이를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데요. 만일 내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신앙 고백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실천의 열매들을 맺으라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시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스스로 자칭의 뜻도 있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며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항시 깊숙한 곳에 숨겨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요. 조상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들은 선민의식에 철두철미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 일은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의 참여자이므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능히 구원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나옵니다. 생각은 하지 말라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속으로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기 시작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 명령의 가정법이며 단호한 명령이나 주관적인 판단 혹은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아마도 돌들, 아바님과 아들 바님의 동음 원칙에서 비롯된 어휘인 것 같습니다. 돌들이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손의 본성과 돌의 무감각성이 서로 미묘한 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이방인이나 최하위 계층인 죄인들과 장녀와 세리를 의미한다고 로마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묘용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 기념물로 삼았던 것처럼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12제자를 택하여 교회의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데에서 강의 대명사가 생략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감추고 오직 메시지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도끼가 나오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종종 압박한 심판의 예피로 사용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로마 등이 심판의 도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9절, 누가복음 13장 7절,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무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해결치 않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미는 곧 일어날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고 나무 뿌리에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 맺음의 비율을 나무 뿌리 도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끼나 줄기나 가지가 아닌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심판의 일회성과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뭐뭐에는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나무에 대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관사 없이 쓰인 마다는 모든 나무들을 예외 없이 포함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놓여 있다는 두다의 완료 수동태인데요. 시상은 현재 어근은 완료형이며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선적인 행동이 아닌 조건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즉 행위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놓아둔 상태의 도구를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악한 나무를 찍어놓은 것은 좋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맺지 않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은 나무의 특징으로 보아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가망이 도저히 없는 무익한 나무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은 좋은 나무들 사이로부터 뿌리에서 잘려나간다의 뜻이고, 현재 시상으로 된 것은 예언의 성취가 급박하고 확실하며 현재나 장차 이 원칙에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시상은 무시적 용법으로서 일반적 명제로 사용될 때와 같은 시상을 떠올리며 어역하며 찍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며 라고 하는데, 던져지지 않으면 안 된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계상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뒤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현재 분상을 확실하게 예정된 사건, 즉 오시는 분이 틀림없이 곧 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심에서 더 많은 큰에서 유래되었으며 인격적으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는 죄를 사하시며, 나는 천국을 전파하지만 그는 그곳을 주시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은, 물과 바람. 불은 세례자 요한이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치사로서 무엇으로서는 성령과 불이 한 개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앞에 물로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전치사 안에로의 세례가 그 방편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이란 뜻 외에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 즉 성령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람을 의미하는데, 바람은 불을 더욱 일어나게 하는 촉매 작용을 하며 찌꺼기를 날아가 버리게 하며 그 스스로도 강한 힘을 냅니다. 즉 계명, 정결, 열심 등의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창조의 역사와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행위이죠. 불, 그 개념과 특질에 있어서 성령과 비슷합니다. 첫째로는 조명, 빛과 인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온화, 사랑의 온기로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거죠. 데워주는 거죠. 정결은 불꽃은 허위를 태우고 참된 것만 남는다. 메시아는 죄악을 불로 태워 철저히 심판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 새 인간을 만들어 새 시대를 출현시킨다. 전자를 심판의 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구원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딛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최고의 겸손과 존경의 표시죠. 유대인들의 신은 묶는 것과 묶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서로 번갈아가며 신었다고 하는데요. 모래나 날카로운 돌을 밟고 다닐 때는 걷기 간편하도록 가죽바닥에 단단한 끄름이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벗고 나갈 때는 신었다고 합니다. 유대나 헬라, 로마 등지에서 주인이 신을 벗기고 들고 다니는 것은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요한은 헤롯 왕의 보좌를 떨게 할 만큼 용감하고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보다 더 강한 자의 비천한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덕적 결여성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도덕적 충족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는 또한 자기 손에 키를 드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든 큰 곰발 모양을 한 농기구로서 바람을 이용하여 곡식을 높이 공중에 다 던져서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상징하는 쪽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둥근 돌을 굴려 단단하게 땅을 고른 것이나 또는 바람이 잘 부는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혹은 타작마당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최후 대심판 장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그때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타작마당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세 종류가 되는데, 자기의 손에는 인격적인 작용과 자기의 타작마당은 공간성, 자기의 알곡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깨끗이 하시어는 강조형이고, 농부가 마루 한쪽에서 시작하여 알곡을 골라내려고 통하여 가는 것과 미래형으로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깨끗이 정하게 할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농부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쟁이를 덜추어 갈라내면서 그 타작마당의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인과 악인을 골라내실 것입니다. 태워버릴 것이다는 종료의 뜻을 가진 완료형이며, 집과 죽쟁이를 완전히 태운다는 뜻입니다. 죽쟁이는 찌꺼기와 지푸라기, 즉 알곡이 아닌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막지 못하며 이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그때에는 자주 쓰이는 시간제 접속사로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 절정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마가는 단지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는 부정법의 소유격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신 태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그들에 대한 것에 정반대였는데 찾아오셨다는 그 행동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임을 나타내고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세례는 개인적인 변화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요한에게는 개인적으로 친밀과 접촉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리면서 라는 게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사용됩니다. 동사를 강조하며 요한편에서 강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죠. 미하려는 강한 계속적 행동과 시작은 이미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즉 간절히 저지하다, 방해하려고 하다의 뜻으로 주인인 종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다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의가 되어 있는데 세례받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세례자 요한은 의에 대해서 강렬하면서도 좁고 법적인 개념적 심판으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적극적인 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의에 동참할 수 있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그는 물에서 즉시 올라오셨다 했던 이 말은 반드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더욱이 외적인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구원받은 표징에 불과합니다. 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나타난 형상이 누구든지 보려면 볼 수 있는 놀라운 객관적인 형상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열렸고는 부정각으로서 한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에스겔 1장 1절, 사도행전 7장 56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동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캄캄했다 닫혔던 하늘문은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28장 23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비둘기처럼은 마치 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며 형체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데 와는 다릅니다. 성령은 단지 비둘기처럼 현현되었으며 비둘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성화등의 그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순하고 겸비하며 순결과 순종, 결백, 해방 그리고 악이나 고통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동물의 표상인 비둘기로 나타낸 것은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라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죠. 이 소리가 전동 소리가 아님은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주인의 생애를 통해 변화산상과 순환기간에 다시 들렸습니다. 즉 공생애의 시초와 중간과 결말에 반복적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밖에 모세와 느부갓네살, 바울, 베드로에게도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유일한 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것. 특히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에서 적용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즉 이 사람 위에 인류 구원이라는 내 계획이 지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택함을 입은 자를 의미하고 이 부정가거는 격언적인 부정가거의 양식 뒤에 오는 지속적인 만족이나 내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 가지는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행동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유익하게 한 것은 한 목적을 위해 성삼위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는 사실인데요. 즉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이신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와 증거하였으며 성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